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또 이어서 좀 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6가지, 7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그 뒤에 마지막에 나눴던 우리 가정과 일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과 일터, 성경에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일하게 하셨죠. 그랬을 때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가꾸어졌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가지고 가정을 만드시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에덴 동산,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과 일터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좀 바로 말씀드린 에덴 동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과 일터는 오늘 복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일터를 주실 때 그 자체에 여러분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 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던 이유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아내를, 이제 하와를,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내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제르거든요.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에제르의 단어 누가 쓰냐면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성령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에제르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자입니까? 성령의 역할을 하는 자예요. 돕는 자입니다.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는 그런 의미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약육강식의 시대다 보니까 돕는 것을 조금 하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돕는 게 하등합니까? 약한 겁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울 수 있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돕는다는 것은요, 하등한 걸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최신식이고 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 여성들을, 아내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이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제 계획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2가지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맨 앞에 있습니다. 성경 맨 앞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에 제시된 복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시고 나서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요, 여자의 후손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기서 내 머리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이 여자의 후손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6대 종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수많은 종교가 뭐 토테니즘, 샤머니즘 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 기독교는요 정말 이 독특한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좀 다르게, 다른 종교는 대부분 이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기독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 죽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굉장히 수동적인 구원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 구원을 취할 수 없다는 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어떻게 보면 좀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함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기독교는 그게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행해도 뭐를 지켜도 안 되고, 그분의 자비를 통해서만, 그분의 궁유를 통해서만, 그분의 선물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리고 났을 때, 이제 마지막 장대의 죽음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에 그 각 가정의 문설주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에는 재앙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죽음의 재앙이, 사자가 지나가고 그 가정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 게 없어요. 그냥 피만 발랐을 때, 예수의 피가 발라졌을 때 거기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주신 선물들 뺏어갈까요? 뺏어가지 않을까요? 선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 어떻게 하실까요? 뺏어간다, 뺏어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뺏어가지 않는다. 네. 만약에 이걸 뺏어간다고 하면요, 우리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뭐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잘못하면 잘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하면서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어떤 뭐가 발표될 때마다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불안함들.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나를 버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불안하죠. 두렵죠. 그리고 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이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 표현이 이게 하도 이게 여성의 어떤 이제 그 인권이 많이 신장돼 가지고 이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설명이니까 할게요. 뭐 아내도 사실 남편 버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다 여성이니까 대부분 남편이 버린다 할 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남편이 나를 버리지 않겠어.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할 거예요. 뭐 밥도 더 맛있게 차리고 뭐도 기분 맞추고 막 이런 것 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다가도 또 어떻게 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고 뭐 하면서 또 마음이 막 돌아설 거예요. 아예 그냥 멀어지는 거죠. 내가 버림당하기 전에 내가 버리겠다.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의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들,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주고 줬다가 뺏었다 했다가 뺏었다가 다시 줬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긴장감 좀 있겠죠. 긴장감 있지 뭐예요? 제대로 된 인격적인 관계는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랑의 관계는 안 될 거예요. 뭐가 되죠?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단이요,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구원을 얘기할 때요,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고, 네 행위에 따라서
죽을 때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 가짜다. 그건 사단의 미혹의 소리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여러분 결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지 않은 거는요,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거지, 구원받은 자들은요 결코 그것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말씀했고, 그 구원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구원의 핵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구원을 줬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쳐 주신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 내 마음에서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어때요? 알죠? 우린 조석관에 바뀐다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2000년 전 십자가 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까? 아니야.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이고요, 오늘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근데 그거죠. 그냥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그 부분 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제 독특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통 칭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요,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해라, 오늘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이 살아왔던 그 애굽의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리게 하세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히시게 하는데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광야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너무 커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갔다가 밤에는 1도 2도까지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게 추운 곳이기도 하고 덥기도 해요. 그리고 편하게 지나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길도 잃어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길을 여러분 걸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40년의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또 열방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 가시는 것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광야는 어딜까요? 광야는 어딜까요? 저기 사하라 사막, 아니면 저기 중동 이런 데, 사우디 가서 있는 사막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의 일상,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과 일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바꿔가는 현장이 바로 가정과 일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요, 가정과 일터 어느 하나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 그리고 오늘날 보면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보면 가정은 더더욱 쉬운 곳이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뭐가 많습니까? 1인 가족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젊은 세대를 보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딩크족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30대에서 거의 그 싱글인 경우가 40-5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30대면 이미 다 결혼을 하신 나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3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보면 우리 40대 분들 중에서도 결혼하는 분들을 듣게 되죠. 이게 초혼도 있지만 재혼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는 화목한 가정들의 모습을 많이 TV에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가 나옵니까? 가상 이혼도 나와요.
아세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이제 거의 끝나 마지막 뭐 그것들을 좀 이제 뭐 그 상황들을 그냥 만든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다시 이혼한 가정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요즘에 보면요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 행복한 가정, 부모가 다 있는 가정들이 뭐 애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뭐 즐겁고 행복한 모습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예요? 이제 이혼한 가정 중에서 뭐 최근에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아빠가 애들을 그냥 양육하는 것도 나오고,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들려주는 것은 그 가정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보다, 행복한 이야기보다 그렇지 않고 힘들다는 거. 사실 듣고 있으면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뭐 다시 또 재혼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여기. 근데 보면 어떻게 들어보면요 별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젊은 세대들이요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꿈을 꾸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너무 현실적인 부분들이 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뭐 부부 사이에 서로 막 안 맞다. 뭐 자녀 키우는데도 너무 힘들다. 뭐 애들 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는데 비용이 얼마 된다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들죠. 억 단위 이상 뭐 들고 애들 뭐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에서 뭐 그것 때문에 애 안 낳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1인 가족들이 그러면서 많아지는 것들. 여러분 일터는 어떠합니까? 일터도 그렇죠. 뭐 우리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에는 그랬다고 하죠. 이제 대학을 나오면 직장에 그 뭐 원서를 내면 내 가지고 여러 군데 붙어 가지고 내가 골라서 갔다고 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100군데 넣어도 한 군데서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이런 시대. 그러니까 뭐 능력 있는 사람들 가겠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 이게 취업난도 어렵다, 가서도 이게 참 너무 뭐 갑질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게 직장이 힘들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에는요 이게 보니까 그 임원으로 승진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죠. 예전에 뭐 임원이 꽃이었잖아요. 별이었어요. 임원 대기업에. 근데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순간 이제 계약직으로 바뀌고 그게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예전에 그래도 임원이 되고 나면 나와서 어떤 자회사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또 일을 하고 어떤 그게 굉장히 그 경력이 돼 가지고 됐는데, 지금 뭐냐면 단명해. 그러니까 40대 때 임원 됐다. 그러면 그만큼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들,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 호황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분들도 불안해요. 뭐 예전에는 뭘 하면 좀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어렵고 경쟁도 치열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이 어떤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정과 일터는 광야지만, 오늘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는 힘듦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 너희들에게 축복의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디자인을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시고, 19절은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자에게 남자에게 오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의 어떤 타락,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형벌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뉘앙스가 보이지만 또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뒤집어 보면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여자에게, 아내들에게는요 가정이 오늘 우리의 제2체
구원의 현장이고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는 어딜까요? 일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임신해야 한대요. 근데 임신하면 뭐가 있어요? 고통이 더해진다고. 그래서 내가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날 페미니즘은 별로 안 좋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무슨 여성들이 뭐 애 낳고 뭐 남편 뭐 뒷바라지하는 그게 무슨 여성의 인생이냐 하면서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인간, 특별히 여성이 죄를 짓고 나왔을 때 하나님 주셨던 형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나면 어때요? 엄마들이요? 이기적이었던 사람도요, 이타적이 돼요. 뭐 그것이 뭐 아주 뭐 모든 사람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내 자식에만큼은요, 엄마들이 어떻게 돼요?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걸 보게 돼요. 아직 아이들 키울 때 어때요? 그전에는 나 챙기냐고 내 뭐 어떤 부분들, 내 외모, 내 어떤 것들, 이거에 대해 모든 걸 다 쏟았지만 어떻게 돼요? 아이가 아프면요, 엄마는요 밤을 새요.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도 이 아이 때문에 밤새서 간호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이타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또 남편이란 존재 어떠하십니까? 어떠하신가요? 네. 저밖에 없네, 남편이 여기.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하셨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암노루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암사슴입니다. 사랑스러운 암사슴입니다. 아름다운 암노루입니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하셨어요? 권사님이 얘기하셨다고 했고, 예, 다른 분들은 저희 집에서도 한 번 들렸다가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했던 거 아니에요. 당신 나의 암사슴입니다. 암노루입니다. 근데 보니까 암사자. 암사자. 참 남편을 이렇게 섬기게 한다는 거, 이게 쉽지 않죠. 속 터지는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요,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내조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아내들은 성화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 주셨어요, 가정에 대해서. 근데 반면에 남자는 어딜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터를 말합니다. 이 생활의 현장, 이제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책임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부양하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 그래서 남편을 만날 때요, 능력 없는 남편 만나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거 무슨 잘못된 거, 무슨 이렇게 너무 목사님 좀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 아니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는요 일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요즘에는 여성들 굉장히 능력이 많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사실 능력이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좀 사실 이렇게 임금 차이가 좀 심하잖아요, 남자 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더 이렇게 소득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그 가정들이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분은 그래도 자기 꿈은 셧더맨이라고 이렇게 그냥 그리고 뭐 이렇게 집안일하는 건데, 뭐 요즘에 좀 바뀌어서 그런 데 있지만 근데 그렇게 보면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서 때문에 그래요. 뭐 이 얘기를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거는 지금 설명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일하게 만드셨어요. 남자들에게 일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보니까 젊은 남자들은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맞벌이를 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 그 상대자를 구할 때 조건을 맞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맞벌이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조건이라면 그것은 그리 건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 어떤 시대적으로 이런 환경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일면 이해가 되지만 근데 그게 조건이 된다. 근데 그걸 굉장히 그러니까 남성들 가운데 이렇게 그냥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막 강요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들, 특별히 이 직장에서 일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여러분 직장이라는 곳이 어떠합니까? 쉬운 곳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직장에서 일하는 분도 알지만 직장이 사람들이 다 좋고 그렇습니까? 좋은 분도 있겠죠. 좋은 상사도 있고 좋은 동료도 있지만, 근데 이 사회라는 것은 이익을 얻는 곳이에요. 뭔가의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갑질이 많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은 그거에 대해 분노하는데, 예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부장이 뭐 위에 있는 상사가 그걸 가로채잖아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면서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 이렇게 되려면 라인 타야 돼 뭐 이러면서 그걸 빼앗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누르고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데도 대신 그것을 이렇게 덮어쓰게 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은 걸 보게 돼요. 위에 사람들은 피해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단들이 그걸 당하고 하는 일들. 근데 우리 남편들이 처음부터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서 가면서 그 과정들을 가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아내의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뭐를 갖고 있다고요? 이혼이란 두 글자를 갖고 있고, 남편들은 뭐가 있다고요? 사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사직서를 내야겠다는, 그런 너무 힘드니까. 근데 다 그러니까 이혼, 여러분 이 사표라는 말을 보면요, 가정과 일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이 두 곳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 가신다. 여기서 우리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복의 현장으로,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을 떠날 수 없고요, 일터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돼요? 자꾸 거기를 벗어나게 만들려고요. 가정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일터를 떠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일어나는 게 뭡니까? 가정 해체주의자들이 있어요. 가정은 필요 없다. 그거는 뭐 지난 자 중에서는 특별히 그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가정을 읽은 때는 별로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뭐예요? 이제 일부 일체제도 아니고 이거는 얼마 되지 않았다, 다시 뭐 일부 다처제가 한다는 얘기도 하면서 별의별 얘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이 가정상들을 많이 깨트려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부터, 이 땅이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부터 가정을 만드셨고 일터가 있었다. 그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도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가정 같은 경우는요,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같은 경우는 교회가 가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룰 거라고, 혼인잔치를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가정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과 일터는 오늘 복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는 우리의 축복의 현장인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어제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축복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축복과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을 그래서 저는 오늘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독일의 문호 프리드리히 힐러가 시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시간의 걸음걸이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머뭇거리면서 다가온다.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과거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미래는 머뭇거리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만이 숨가쁘게 흐르면서 우리의 삶을 싣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이라는 지금 이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산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것, 오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0절에도 보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면요, 미래도 불투명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만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그 마음속에 보면요, 뭔가 한이 있고 원망이 있고 좌절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며 사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에 어땠다, 내가 한국에서 어땠다, 여러분 어떤 정말 다른 삶들, 뭐 그런 분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굉장히 어떤 큰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근데 내가 예전에 큰 사업을 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픔이 될 뿐이지 뭐가 되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죠. 그게 디딤돌이 돼가지고 오늘의 삶을 잘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과거에 매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거는 그냥 발판만 될 뿐이에요. 내가 과거에 뭐 1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벌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붙잡힌 자는요, 우리말로 하면 바보라는 겁니다. 바보,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을 놓치지 않는 것,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 여기서 말단직원이라면 그 말단직원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여기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려가는 그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누린다는 것은요, 집착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린다는 것은요, 매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린다는 걸 집착하지 않는다 뭐냐면, 내가 그것을 언제든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만, 근데 때로는 그게 불필요함이 될 때는 언제든지 놓을 수 있는 게 매여가지 않는 삶, 누리는 삶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9장, 전도서 9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돌아와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작의 말씀이 뭐냐면요, 너는 가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걱정하거나 인생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가 마치 이런 거죠. 공무원들에게 탁상 공론하지 말라. 뭐 얘기할 때 뭐 이 자리에만 앉아가지고 가보지 않고 뭐 이게 잘했다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가서 현장을 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여기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몸 닫고 있는 그 현장으로 뛰어들라는 거, 부딪혀 보라는 겁니다. 인생을 부딪혀 보는 거, 모험한다는 거죠. 오늘이라는 삶은요, 모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야? 안정적으로 뭔가 다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요, 새로운 것들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부딪혀 봐라. 그 부딪힘이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다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봐라. 거기에 오늘 새 일이 있다. 적극적인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현장을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가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얘기하잖아요. 선교를 얘기하는데 선교는 뭡니까? 1차적인 건 선교는 가는 겁니다. 보내는 것과 더불어 가는 거예요. 보내는 자가 있지만 가는 자가 있을 때, 가는 자가 있을 때 또 보내는 자가 그 자리에 또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뭐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선교는 땅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 돼요. 방문해 봐야 돼요. 뭐 그분들이 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와서 뭐 얘기도 듣고 하지만 그분들의 그 삶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어떠한 곳인지 가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요, 자꾸 탁상공론해요. 그리고 들은 얘기로 우리가 그것을 갖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의 현장이 한번 가봤을 때 그 보고 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오늘 대표적인 게 두 곳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일터로 우리가 가봐야 한다는 것이죠. 게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남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시인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보편적인 우리의 진리이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9장 9절에도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복이니라. 서양 사회가 하도 요즘에는 많이 이제 가족이 붕괴되고 누가 이제 아내고 남편인지 모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죠. 그래도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영화를 보거나 그러니까 이 서양 사람들 만났을 때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을 잡고 백발의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냥 평안하게 서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들 볼 때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우리 한국의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앞에 이렇게 뒷짐지고 가고 할머니 뒤에서 졸졸 따라가시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같이 한평생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거, 이게 젊었을 때 뜨거운 이 신혼 때만이 아니라 젊은 날만이 아니라 중년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도 이걸 좀 꿈꿔봐요. 아직 젊죠. 저희 부부가 젊은데 6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도 어디를 다닐 때 그냥 따로따로 다니지 않냐고, 앞에 가 있고 뒤에 가고 아니라 같이 손잡고 가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권사님 그렇게 다니시죠? 장로님하고. 그렇게 다니신다고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시켜 주셔야 돼요. 네. 남자들이 좀 빠르죠. 걸음 빨라가지고 앞에 가기도 하는데, 근데 같이 가는 거.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불화와 다툼이 있으면요, 이 갈등이 생기면 부부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근데 부부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누가 불행해지죠?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불행해짐을 보게 됩니다. 이 결혼한 남성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잔소리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남편의 무시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무시하는 태도.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고 느낀다는 거죠. 반면에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보편적으로 뭘까요? 이해와 포용, 인정이라고 하죠. 반면에 아내는 남편에게 뭘 원할까요? 사랑과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인정, 여자들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인격적으로 나를 귀하게 여겨달라는 겁니다. 근데 부부 갈등에 우리 이면에 보면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큰일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주 일상적인 이 소소한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사소한 잔소리 한마디, 무시하는 어조 하나가, 또 어떤 그 눈빛 하나가, 퉁명스러운 그 말 하나가 서로의 상처를 주고 갈등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소소하지만 따뜻한 격려 한마디, 웃음, 위로 한마디가 갈등 대신 평안과 행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잘 보시면 가정 안에서요, 큰 문제가 일어나면요,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특별히 적이 하나가 있잖아요. 있으면요, 부부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요즘에야 많이 이제 유튜버들이 세계 여행을 다니고 그러잖아요. 꽤 오래 전이었어요. 지금 유튜버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어떤 부부가 1년을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다녔대요. 신혼여행을 다녔는데, 알잖아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부부가 행복할까요? 매일 붙어있는 부부가 행복할까요?
우리의 성경적으로는 매일 붙어 있는 부부가 행복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이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매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일이 생기죠. 좋은 일도 있지만 같이 있다 보면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데, 이 젊은 부부도 그랬던 거예요. 뭐 여기 호주에 가서도 이렇게 일도 하면서 막 돈 벌면서 하는데, 이들이 호주에서 몇 개월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일하면서 지낸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두 부부가 굉장히 지혜로운 게 뭐냐면 한 명의 적을 만들었대요. 두 사람한테. 그러면 뭐냐면 그 일하는 그 곳에 매니저나 누구를 한 사람 잡아가지고, 이게 성경적이진 않는데 어쨌든 막 욕을 했대요. 끝나고 나면 제가 나를 오늘 이렇게 했어, 제가 나를 오늘 이렇게 무시했어,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켰어. 둘이 같이 집에 가서 막 이바구를 하다 보면요, 이게 적이 생기다 보니까 둘 사이의 어떤 갈등이 덜해졌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큰 문제가 있으면요, 부부는요 마음을 놓아요. 보통 부부들은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보다는요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해요, 실제는. 근데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근데 왜 뭐 그 문제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만 실상을 보면 평소에 작은 어떤 그런 말다툼이 있었고 사소한 부분들이, 그게 이제 그 사건은 그냥 도화선이 된 거예요. 불을 붙인 것 뿐이지 실제는 별게 아니었던 그냥 하나들 그런 거예요. 아시죠? 뭐 이게 다 모든 남편들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 밥 잘 안 주면 남자들 화내는 거, 먹을 거 하나 제대로 안 주면 화내는 거 아세요? 굉장히 단순해요. 반찬 제대로 안 해주면 화내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딴 데서 원인 찾아요. 근데 내가 남편이 계란 후라이 좋아하는데 그날 안 해준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잘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이전에 한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궁일한 마음,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아본 분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불쌍해질 때, 안 됐다는 마음이 들 때 살 수 있대요. 저 인간하면 이제 뭐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때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참 고생 많다, 이런 그냥 마음이 들 때 이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도 함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아내의 사랑스러운 손길과 존경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그 자기의 어떤 자신감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 우리 알잖아요. 가면 갈수록 손이 더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주셔서, 왜요? 아내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디자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따지려면 남편에게 따지지 않고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왜 하나님 이 남자들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 남편들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내의 치유 없이는요, 남편은요 이 경쟁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집에 가서도 오늘 할 일이 뭐냐?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십시오. 오늘의 숙제는 격려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들이 치열한 이 삶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쌓아갈 때 아내들은 뭐 해야 돼요? 모세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뒤에서 후원하고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것들. 모세처럼 거룩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손이 채찍질이 돼서는 안 돼요. 더 달려라, 더 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수고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년, 뭐 이제 노년을 바라볼 때요, 부부의 뭐 사랑은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근데 이분은 이제 교수시기도 하고 상담가세요. 상담가인데 이분은요
60이 넘으셨어요. 이제 70이 넘으시는 나이인데 매달 하루는 외박을 한다고 합니다. 아내하고 야외로 나간대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곳에 가서 1박을 하고 꼭 오신대요. 그래서 좋은 데 가서 뭐 이제 경치도 보고 바람도 쐬고 그 시간들을 보내고 좋은 식당도 가고 한 달에 한 번을.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젊은 분이 아니에요. 몇 살이고 지금 70세가 넘은 분이세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일반 분이라면 조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그런 데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분이 상담가시거든요. 상담 교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셨겠어요. 그랬을 때 나이가 들어도 60이 되고 70이 돼도 이제 이미 다 사실은 자녀들은 출가가 없죠. 집에 둘 게 없잖아요. 뭐 누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 가고 좋은 곳에 가서 부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 노년에 건강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임을 이분이 자기가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고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너무 매여 계시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있다고. 자녀가 있어도 컸다면 부부끼리 시간을 좀 만드세요. 집에서 늘 본다고 아니요 그러지 말고 두 사람만의 시간들. 어색하죠. 남편과 둘이 그곳에 가 있다는 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근데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갔을 때 우리가 다시 그 젊었을 때 사랑과 다른 정말 그 노년의 우리의 인생의 그 사랑을 우리가 부부의 사랑을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꼭 그것도 실천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세요. 제가 언젠가 물어볼 겁니다. 하셨냐고. 한 달에 한 번. 권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뭐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 하고 가서 이렇게 늘 뭐 이렇게 중요하죠. 뭐 일하는 것도 중요하시고 뭐 애들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제일 우선이 뭐라고요? 부부예요. 그거는 평생이에요. 평생. 그래서 이 부분들 집사님도 권사님 한번 따라가세요. 그냥 집사님 가실 때 같이 따라가셔서 거기서 같이 보내고 우리도 그래야 되죠. 오늘 우리가 가장 일상의 그 복을 드리는 것,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일터, 우리 어떤 직장들이죠. 뭐 우리가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일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이 직장인들은 조금 덜한데, 근데 직장인들 중에서도 저희 뭐 최근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 보니까 출장 가시는데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쉬면 얼마나 좋아요. 쉬어도 월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 이게 너무 피말리게 느끼시죠. 일이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사실은 귀한 거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거, 특별히 남자들에게는요, 제가 100%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기의 위치가 없잖아요. 포지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그게 얼마나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얼마나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것보다도요, 일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늘게라도 길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남편들이.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다 보니까 양반이 있다 보니까 책상에 앉은 걸 높이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문과 나오는 분들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책상에서 일하는 분들. 근데 사실 그분들은 퇴직하고 나면 별로 할 일이 없대요. 근데 요즘에 보면 뭐예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분들이 훨씬 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전에 있을 때 보는데 이분은 뭐 했냐면 수리하는 분이었어요. 수리하는 분인데 뭐 집안
수리, 뭐 상수도도 수리하고 뭐 보일러도 깔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고치는 거 하는데, 근데 이분 보니까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50이 넘고 이제 60이 가까워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학 때는 아들이 같이 아르바이트 하더라고요. 아빠 밑에서.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얘기하시는 말씀이 다 자기 친구들은 다 지금 퇴직해가지고 할 일이 없는데, 자기는 사실 젊었을 때는 인정을 못 받았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뭐 예전에 보면 허드렛 일에 생각하고 뭐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있으니까 50이 되고 60에서 조금 몸이 피곤할 때도 있지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가늘어도 길게 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누가 그러세요? 누가 힘드세요? 일할 것이 없는 분들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래서 남편들이 일하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격려하셔야 돼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누려야 되는데, 누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뭐가 있냐면요, 누림을 위해서는 버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원숭이 잡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저기 이제 깊은 이제 산골이나 시골에 가 보면 이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항아리에 먹을 거 넣죠.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 같은 걸 넣어놓는데 어떻게 해요? 그 들어가는 입구는 작고 밑에는 항아리 크게 만들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손이 들어가요. 손이 들어가는데 과일을 딱 잡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일 때문에 그 항아리에서 손을 못 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못 뺐어요. 근데 주위에서 사람이 원숭이를 잡으면 원숭이가 어떻게 돼요? 그걸 놓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요. 근데 이 미련탱이 곰도 아닌 원숭이가요, 손을 안 놓는데요. 이걸 같이 붙잡고 간다는 거죠. 근데 이 항아리가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무겁게 만들어 놨겠죠. 그러니까 갖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걸 놓아야 되는데, 그 욕심을, 그 탐욕을 그 하나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부분에서 포기도 있고 내려놓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요, 버림과 누림이, 그러니까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버렸을 때 공급되고, 공급됐을 때 또 다른 걸 버리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이 주신 이 가정과 일터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사람들이요,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보면 우리가 열심히 돈 많이 버는 분들 보면요, 뭐가 없다고 얘기죠?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금 돈 버는 걸 좀 놓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벌려고 더 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실 시간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좀 놓을 수 있는 것들, 어떤 우리가 소유를 덜어내고 오히려 그 대신 우리 안에 어떤 이 가족과의 어떤 기쁨들, 우리의 마음의 평안들, 자유함을 얻는 것들을 선택해가는 것들. 오늘 이 우리가 9장에서 보면요, 앞에서 맛도 얘기하고 멋도 얘기하고 가정, 오늘 일도 얘기하는데, 근데 이 어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누리는 복들, 가정에서 복들, 또 일터의 복들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적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누림과 어떤 포기를 얘기할 때 적당함을 얘기하는 거, 지나치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잖아요. 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에게 풍부에 철저되고 가난에 철저하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여러분, 그랬을 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데 어떤 기도냐면요, 한번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넘치지 않고 모자라지 않는 삶, 누림을 위해서 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누어주는 삶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잠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요. 앞에까지는 솔로몬이 잠언을 썼잖아요. 근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지었는데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30장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혹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나.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배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가난하면요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게 적당히 해주십시오. 나에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마치 형벌처럼 저주의 현장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현장이라고 복의 현장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가정의 현장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 안에 하나님 이 시대가 가정 해체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한다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이 부부의 관계가 함께 손을 잡고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서로를 향해서 미소를 띄울 수 있는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 특별히 우리 남편들 일하는 그 현장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힘이 있을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그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가장으로서 또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이것들을 누려가기를 원하는데 누리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내려놓은 포기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가지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욕심이 그 소유욕이 탐욕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피곤케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피폐케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누리고 포기할 수 있는 법들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적당한 것들을 아니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나 가난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먹칠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그것을 누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가정 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편들의 그 사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헛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부, 우리 남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가지 더 구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병 속에 하나님 묶여 있어 가지고 거기에 원망과 하나님 분노와 하나님 패배감에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모든 하나님 질병의 하나님 세력들이, 독소들이 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 가운데,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저 북녘 땅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